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에서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또한 하늘나라는 한 사람이 외국에 가면서 자신의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과 같으니 그가 각각 그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나누어 주고 떠났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으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자기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계산을 하였다.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께서 저에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소서, 제가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니,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네게 많은 것들을 맡길 것이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그러자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께서 저에게 2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소서, 제가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니,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네게 많은 것들을 맡길 것이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엄한 분으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을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주인님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보소서, 주인님의 것입니다 하니, 그의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느냐?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이자놀이 하는 자들에게 맡겨 내가 돌아올 때에 내 돈을 그 이자와 함께 받도록 했어야 했다. 그러므로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가진 자는 더 주어져서 풍성해질 것이나 갖지 못한 자는 그 가진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저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아라. 거기에서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은 장사하는 것과 같다, 이런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흔히 달란트 비유다 해서 신앙생활을 몇 년만 한 사람이면 대개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할 것을 잘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구원받은 성도라면 신앙생활을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잘하는 것인지 잘 알지 못하는 성도가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아주 알기 쉽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이 있고 종들이 있고 달란트가 있고 또 장사를 하라, 장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비유이기 때문에 주인은 우리 예수님 자신을 비유한 거예요. 종들은 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말한 겁니다. 달란트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비롯해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은사, 또 각자에게 주신 재능, 또 각자에게 주신 환경, 이 모든 것을 달란트라고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사하는 것은 무슨 돈벌이를 위해 장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장사하는 것으로 비유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장사를 잘한 사람 종이 둘이 있고 잘 못한 종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다 능력이 다르니까, 환경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다 다르니까 주인이 그 능력에 따라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겨주고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겨주고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주었다 그랬어요. 이 달란트는 예수님 당시 돈을 말한 겁니다. 돈. 그 당시에 1달란트는 굉장한 돈이에요.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인데 그때 품삯이, 장정 하나의 품삯이 보통 1데나리온인가요? 1달란트라고 하면 6,000날의 품삯과 같아요. 6,000날이면 내가 계산해 보니까 한 17년 정도, 17년 일한 그 임금과 같아, 품삯과 같아요. 이게 굉장한 돈 아니에요? 17년 월급 받았으면 그거 얼마 되겠어요? 그런 돈인데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었더니 주고 주인은 먼 나라로 갔다고 그랬어요. 외국으로 갔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양으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셔서 하늘나라 올라가실 것을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가신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신앙생활하는 것을 장사로 비유했다. 근데 이 장사 잘한 종들은 5달란트 받은 종은 즉시 가서 장사를 해가지고 5달란트를 더 남겨서 10달란트 가져왔어요. 또 2달란트 받은 종은 가서 또 즉시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겨서 4달란트가 됐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을 파고 그 돈을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올 때 그냥 1달란트 가져왔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장사를 잘한 종들처럼 신앙생활을 잘하라는 거예요. 장사를 잘한 것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비유한 겁니다. 그러면 장사를 잘한 종들은 무엇을 했나?
한마디로 말하면 주인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보니까 5달란트 막힌 종은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가 됐다. 그러니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 주인에게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아주 주인이 즐거워서 기뻐서 그렇게 말했죠. 또 2달란트 받아가지고 2달란트 남긴 종에게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아주 기뻐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면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어도 세상에 나가서 출세를 했어도 여러분이 무슨 큰 소망을 다 이루었어도 그건 신앙생활은 다 망친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느냐? 오늘 간단하게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소나 양을 잡아서 제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지금은 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이,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선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하면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악이고,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은 노하시는 겁니다. 노해서 벌을 내려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것이 믿는 일을 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근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해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뭐냐?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한번 예배하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고 돌아가면 자기는 기독교인의 의무를 다한 줄로 알고, 실제 생활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 말씀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자기 생각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그건 형식적인 기독교인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악이고 죄고 그건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일에 성탄절을 우리가 지냈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내놓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본래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만물 중에 가장 존귀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우리를 창조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어기고 선악과 따먹는 죄를 범하니까 인간성이 다 파괴되고 악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만 짓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서 다시 구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예수님이 우리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이거 거저 되는 게 아니고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이 속죄양으로 오신 거, 생명의 떡이 되신 거, 그리고 십자가에서 속죄양으로 죽으신 거,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승천하신 거, 장차 와서 심판하실 거, 이걸 믿어야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세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맡겼어요. 하나님이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가 와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전도해서 믿지 않는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의인 99사람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전도해야 된다. 그런데 신앙이 타락할수록 전도를 안 합니다. 전도 안 해요. 이단들은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데 전도 안 해요. 우리 자신이 참으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하면 너무 좋아서 너무 감격적이어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당신도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이 힘있게 전도를 하겠는데 신앙이 타락하니까 전도 안 한다는 거예요. 전도 안 하면서 예수 믿는 그 신앙생활은
절반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 죽은 사람은 말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느냐? 아까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이 이 성경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서 전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순서를 그냥 형편상 첫째, 둘째 한 거지만 어느 것이 첫째다, 둘째라 할 수 없어요. 말씀 순종하는 사람은 전도하는 거고, 전도하는 사람은 말씀 순종을 잘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이 뭔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율법사가 와서 자기는 율법 잘 지키는 줄로 알고, 또 예수님 앞에서도 내가 율법 어려서부터 잘 지켰다고 말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율법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하고 질문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도 잘 순종할 수 있어요. 또 이웃을 사랑할 때 믿지 않는 이웃을 볼 때 너무 불쌍해서 가서 전도하는 겁니다. 물질로 좀 도와주는 건 그건 둘째예요. 몇 천만을 물질로 도와준 것보다 지옥 갈 영혼을 전도해서 구원하면 몇 천만 원 도와준 것보다 더 선을 베풀고 더 좋은 일 한 겁니다. 요새 안 믿는 사람들은 도와주자. 그래서 일생 벌은 돈을 그 이웃 불우한 사람 도와주자고 도와주고, 그걸 또 굉장히 사회적으로는 큰 것으로 여기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지옥 갈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지옥 가지 않도록 구원하는 게, 이건 몇 천만 원, 몇억 도와준 것보다 더 좋은 일이라고. 이 전도 안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건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복잡하게 생각하면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뭐만 하면 돼요? 뭐만 하면 돼요? 몰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된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방법 세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지만은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에게 제가 세 가지를 증거했어요.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으로 아까 세 가지 중에 첫째가 뭐예요? 성경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도하는 거라고, 전도.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한번 오늘 생각해, 금년이 다 지나가고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금년 1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했나? 또 배워서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한 말씀이 없나? 왜 없어요? 가정에서도 많아. 제가 늘 말하지만 가정에서도 순종해야 할 말씀이 있잖아요. 아내들은 남편을 머리로 존경하고 잘 복종해야 돼요. 그거 잘했어요? 또 남편들은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해야 돼요. 사랑했어요? 그것도 잘못했나? 또 가정에서 부모를 잘 공경해야 돼. 그거 잘했나요? 잘 안 하면서도 회개할 줄도 모르고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는 결심도 없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형식주의에 빠진 거예요. 부모는 또 자녀를 사랑해야 돼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를 잘 사랑하고 교육을 바로 시켜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도 잘못해. 하나님을 향해서도 전도 잘하라고 했는데 전도 잘하네? 전도 잘못했어. 직장에 가서도 우리가 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 장사를 잘한 두 종은 주인이 기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또 얼마나 주인이 기뻤던지 내가 작은 것으로 충성했지만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이게 신앙생활 잘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장사를 잘한 종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장사를 잘했나? 장사 잘한 내용은 아까 세 가지. 우리도 다 장사는 잘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말씀 잘 순종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사람을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 사람들이 장사한 건 그거 잘한 거예요. 그거 잘한 건데 그러면 또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장사를 잘했나? 우리는 신앙생활 잘 못하는데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도 세 가지 증거하겠습니다. 이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긴 종,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긴 종들은 어떻게 해서 그 장사를 잘했나? 첫째는 이 사람들은 항상 주인을 위해서 살았어요. 주인을 위해서. 주인이 안 보여요. 지금 먼 나라로 가서 안 보이지만 나는 주인을 위해서 장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부지런히 장사를 한 겁니다. 근데 1달란트 땅에 묻어놓은 사람은 주인을 위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그저 되나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한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근데 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불신자는 100% 그건 다 하나님이 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신자는 많지 않아요. 다 자기를 위해서. 내가 돈 잘 벌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출세하고, 나를 기쁘게 하려고,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뭐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다 자기에 집중되어 있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정신 가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참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무엇으로든지, 직업은 뭐 다를 수 있어요. 어디에서 무엇으로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그 정신을 가져야 한다. 이 5달란트 남긴 종, 2달란트 남긴 종이 자기를 위해서 장사했으면 돈 버는 쪽쪽 자기가 뭐 떡 싸먹고 옷 싸입고 다 낭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고스란히 남겨놨다고. 주인을 위해서. 이 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것도 기쁘게 여겼다고 말씀했죠? 우리만 이렇게 뭐 믿는 일은 게 아니에요. 400~500년 전에는 일본 사람들도요, 내가 이번에 가서, 전에는 내가 뭐 세상 공부하러 가서 세상 공부하는데 시간 다 빼앗기고 정신이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가서 이 두교의 사경에 인도하고, 특별히 그 일본 사람들이 순교한 성지를 내가 둘러보면서, 지난번에는 내가 한 번 말했는데요, 26명이 순교했다고 그랬죠? 바로 그 얼마 안 되는 장소에 52명이 불에 타서 순교한 그게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린아이가 11명인가 12명 섞였다고 그러죠. 그 교토, 그 강변에 그 강이 있더라고. 강변에 그 비석이 있어요. 비석도 아주 초라하고, 그런데 거기서 52명이 순교를 했대. 왜 일본이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도 그렇게 부흥이 됐을까? 저도 의문을 가졌었는데, 그렇게 400~500년 전에 많은 사람이 순교의 피를 뿌려서 하나님의 복을 주어서 그렇게 비기독교 국가로서 세계 10위권 안에 경제 대국을 이룬 나라는 일본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게 우연이 아니고 400~500년 전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순교의 피를 뿌렸다. 그 외에도요, 그건 비석 세운 것만 그렇고 사실은 뭐 많은 사람, 공식적인 문서가 없어서 그렇지 몇천 명, 몇만 명이 다 순교했대요.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전도도 가능하고, 하나님을 위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나오고 성도 사랑하는 마음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장사를 잘한 종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들인데,
어째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했는가 하면 믿음으로 장사했어요. 믿음으로. 무슨 믿음인가? 자,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를 하면 이익이 남는다. 그 믿음이 있어야 장사를 하지. 이게 장사해봐야 손해난다. 손해난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장사 안 씁니다. 이 5달란트 가지고 장사해서 5달란트 남긴 종이나 2달란트 가지고 장사해서 2달란트 남긴 종은 장사를 하면 반드시 이익이 남는다.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장사를 했고 1달란트 그냥 묻어둔 사람은 장사하다가 손해나면 주인에게 책망받는다. 장사에서 이익이 남는다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참으로 믿는 일을 잘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한다. 믿음이. 무슨 믿음이 있어야 할까? 물론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가지 앞서 말한 거. 우리가 나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 그걸 믿어라. 왜?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다 하나님 말씀 순종 잘했어요. 순교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순종했다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하는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서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 어린아이 유치원 학생들 내가 그저께인가 신방 가니까 유치부 다니는 우리 학생이 아마 유치부에서 배운 모양이에요. 높은데 뭘 올라가고 있다는 뭘 어떻게 하라고 하니까 키가 안 다니까 올라가면서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하고 올라가서 했다고 그러더라고. 유치부 아이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몇십 년씩 예수 믿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겠는데 조금만 힘들면 주일도 오늘 바빠서 주일 못 지켜. 또 가장 기본적인 것도 우상 섬기면 하나님이 진노하는 건데 시집 식구가 다 안 믿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저 제사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신앙생활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나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믿는 일을 잘할 수 있어요. 또 아까 2번째 뭘 잘해야 된다고 그랬지? 전도. 나도 전도할 수 있다. 나도 전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그런데 대부분이 내 같은 게 전도해서 저 사람이 믿겠는가? 내가 저 사람 몇 번 전도했지만 안 믿어. 소용없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유치부 아이처럼 믿어라. 나도 할 수 있다. 왜 못해요? 돈이 들어요? 뭐가 들어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도하면 된다고. 예수 믿으세요. 제가 몇 번 방법 말하게 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전도하지 말고 당신은 행복합니까? 물어보라. 행복합니까?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또 행복하다고 어떤 사람은 눈치채가지고 전도 안 받으려고 나는 행복하다 그런 사람 또 있다고. 그런 사람에게는 그러면 지금은 행복한데 항상 행복할 수 있는 그 확신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라.
양심이 가진 사람은 지금은 좀 행복할지라도 불안합니다. 언제 행복이 깨질지, 지금은 사업이 잘 돼도 언제 사업의 위기를 만날지, 가정이 행복해도 언제 어려운 일을 만날지 알 수 없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을지 이 뭐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까지 느끼지 못한 행복을 느끼면서 살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형제가 믿음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시고 복을 주시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좀 그렇게 전도하라. 그렇게 그뿐 아니라 이제 대화가 통하면 천당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도 가르쳐주고, 자기가 구원받은 은혜를 좀 잘 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뭘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내가 사랑이 식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도 식었다고 합시다. 그럴 때 식은 대로 그냥 살지 말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셔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믿으라고.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하다가 손해날까 봐서 믿음이 없어서 땅을 파고 묻어뒀어요. 세 번째, 장사 잘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 장사를 잘했나? 부지런했어요. 부지런했다. 주인이 안 봐도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부지런히 장사했습니다. 제가 어떤 때 TV에서 좋은 프로를 보니까요, 무슨 부산에서 무슨 호떡을 했든지 무슨 하여튼 뭐 음식인데요, 그거 하는 사람도 부지런히 재료를 이렇게 배합해보고 저렇게 배합해보고 수십 번 수백 번 해가지고 마지막에 가장 좋은 배합 비율을 찾아내가지고 그걸 만들었어요. 또 뭐죠? 이렇게 튀김같이 해가지고, 예? 젊은 사람들 잘 먹는 거 있잖아요. 어묵 같은 거. 어묵도 무슨 재료를 다시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만 해서 부자가 됐더라고요. 내가 다 잊어먹었는데, 하여튼 세상 일도요, 남이 잠잘 때 잠 안 자면서 부지런히 노력하고 연구한 사람은 호떡만 구워도 다 성공을 해요. 예. 어묵만 잘 만들어도 성공을 하더라고요. 게을러가지고 일할 생각을 안 하니까 다 가난하게 사는 것이지, 신앙생활도 부지런해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에? 날마다 일어나서 다른 거 하기 전에 성경 10장 읽고,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석 장 읽으라고 했나요? 에? 일반 성도는 석 장을 읽고, 집사들은 5장을 읽고, 교역자는 10장, 이렇게 10장.
나는 어저께도 10장도 더 읽어요. 거의 20장 읽었어요. 기도 2시간 해야 되고, 일반 성도는 몇 분을 하냐? 30분. 집사는 1시간 이상. 이거 뭐 써놓기만 했지 이대로 했어요? 이대로만 하면 반드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복을 받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 안 하니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목사가 하는 말은 순종 안 하면서 자기 자녀들이 말 안 들으면 이 녀석아 왜 말 안 듣느냐? 엄마 아빠가 말해주는 건 다 너에게 유익한 말이다. 아마 속상해서 그럴 거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말씀 순종 잘하시오. 목사가 말해주는 것 좀 순종 잘하라. 부지런한 사람은 새벽 기도도 나오고, 이 새벽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난 무슨 집사가 되기 전에 평신도로 살 때도 내가 새벽 기도 나갔어요. 여기 서울로 올라와서도 새벽 기도 나가려고 하니까 저쪽 중앙교회 문을 닫아놓은 대문을. 그래서 이 교회 새벽 기도 안 하는구나 하고 그 다음부터 새벽 기도 안 하다가 안 하면서 신앙생활 했는데 일본에 가서 얼마나 바쁘고 피곤하고 그러면서도 내가 새벽 기도 나갔어요. 새벽 기도 나가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안 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하고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법적으로 새벽 기도 안 했다고 지옥 간다거나 벌을 받는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를 매일같이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만큼 신앙생활이 잘 되는 거예요. 장사 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장사 잘했다고요? 3가지가 뭐예요? 주인을 위하는 마음으로 장사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위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해야 한다. 2번째는요, 믿음으로 했다. 장사하면 이익이 남는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나도 전도할 수 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부지런했다. 좀 부지런했어요. 한국 사람이 부지런해서 빨리빨리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아주 넷대류가 붙었는데 세상 일은 그렇게 빨리빨리 부지런히 하면서 믿는 일은 게을르지 말라. 이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인이 뭐라고 말했어요? 이 악하고 무슨 종아? 게으른 종아. 우리가 믿는 일에 게을러 가지고는 신앙생활 바로 못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주인이 와서 마지막에 결산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에 반드시 서게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아도요, 우리가 반드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요. 그때는 갈라섭니다. 잘했다는 종, 잘 못했다는 종,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 주님이 많은 상급으로 맡겨주시는 종, 있는 것도 빼앗기는 종,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종, 내쫓겨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종, 분명히 갈라진다. 1달란트
빼앗긴 종은요, 이건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거예요. 형식적으로 교회는 나왔지만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뭐 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우리 구원받은 성도라면 5달란트 받은 종처럼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야 이게 구원받은 성도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현세에서도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고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이 잘했다. 지상에서 우리가 수고한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고 하늘나라에 가면 많은 것, 큰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이런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금년 1년 우리가 돌이켜보면 1년 허송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새로운 결심을 하고 새해에는 믿는 일을 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극진하신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제 불원간의 예수님이 속죄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실 것을 바라보시면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이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는지 그 귀한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장사를 잘한 종들이 주인을 기쁘시게 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인데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장사를 잘한 충성된 종들처럼 주인을 위해서 살고 믿음으로 하고 그리고 부지런히 이 믿는 일을 하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금년은 허송했을지라도 다가오는 새해에는 이 장사 잘한 충성된 종들처럼 믿는 일을 잘해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열매를 잘 맺히게 해 주시옵소서. 또 내일부터 장관교회에서 사경회가 있는데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새해를 새롭게 출발하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대통령 선거가 끝났는데 당선된 사람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앞으로 정사를 잘해서 이 나라가 안정되고 발전되게 해주시고 야당 사람들도 잘 협력해서 이 나라가 점점 발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들이 안정된 가운데 신앙생활 잘하도록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